잠시 이제 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번 이제 그 현대인과 성경의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주변에 믿는 자 친구에게 빌려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다른 책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은 읽지 않더라도 한번 창세기라도 한번 읽어보면 오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또 아니면은 그 휴대폰에 인터넷에 성경 창세기를 치면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성경이 나오죠. 좀 쉽죠.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1장서부터 3장까지 내용의 얘기를 그러니까 적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니까 한 15분, 20분 충분히 다 읽으니까 그 안에 한번 보면 여러분이 교수님이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해서 또 교과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좋고 이참에 나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 배우는 기간에 성경에 관련된 이 말씀들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의 기준을 해가지고 찾아서 읽어봐도 훨씬 더 강의가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올 것이고 또 더 재밌고 또 나은 그런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아마 동영상은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요번 동영상 두 번째 끝나면 요번 과정 교육을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번 주는 3번 강의 녹화하지 않고 두 번째 강의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미리 끄거나 또 중간에 건너뛰기라든지 배속이 되면은 다 무효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강의 끝나는 시간까지 잘 보다가 끝나고 나서 다 그 유튜브 끊어지면 그때 꺼가지고 그러면 두 개 다 보게 되면 출석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이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교수님이 이렇게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 강의 날 그 시간대만 틀어줘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또 반복해서 볼 수 있다면 교수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교수님은 또 이 과목이 끝나고 나면 이 주일이 끝나고 나면 주소가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 그 주소를 보내주면 그러면은 공부하면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한 주차 출석 체크 끝나고 난 뒤에 교수님한테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톡을 보내줘서 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가지고 있으니까 보내주면 교수님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그 강의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내추럴하고 이렇게 좀 미흡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강의 받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있고 이거를 내 친구에게 또 믿지 않는 친구에게 들려주면 좋겠다 하면은 유튜브 주소를 요청하면 교수님이 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봐서 보다 더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도구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정말 좋은 우리 제자들 가운데 좋은 또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강의의 목적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좋은 결과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조의 목적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다. 안식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하죠? 안식일 제7의 안식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진리를 왜곡된 거죠. 이단이라는 거는 달을 이의 끝단이에요. 신천지 심각하죠. 이단이죠. 그런데 다 얘기 들으면 교수님 다 교회 믿는 사람인데요. 다 뭐 믿다고 왔다는데 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다른 거는 사이비가 된 거고 완전히 이방 종교예요. 근데 성경이라든지 믿는 거 비슷한데 핵심인 복음, 진리
이 말씀이 약간 바뀌는 거, 이게 이단인 거야. 이단이라고 중요하죠. 그래서 다르기의 끝단에 비슷한데 끝이 좀 다르다.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난 말로 아시고.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는 쉰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력 자세히 보셨어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일요일이잖아요. 일부터 돼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빨간 날이 쉬는 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째가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날 안식일은 구약이 사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이단인데 토요일 날 지키죠.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켰냐 그러면은 일요일을 주일을 지켰냐면 일요일 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고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이니까 금, 토, 일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하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에 와가지고 일요일 날이 주일이 돼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한 얘기하면 그냥 쉰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아마 알아보게 나오면 좀 여러분들에게도 흥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다. 자,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 창조하였다면 그런 창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창조의 목적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안식입니다. 안식. 6일까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 될 때 하나님은 이제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착각을 좀 하죠.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 왜 6세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야 내가 그냥 땅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다. 야 내가 그거 하나하나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너무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치료를 쉬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개념일까요? 신이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주가 피곤이라는 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세 동안에 세상을 창조 7전에 안식하셨을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안식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은 보다 적극적으로 안식이라는 말은 누리고 즐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리고 즐긴다.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기 중에 과제물이 밀려 있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옆에서 야 좀 쉬어라. 야 옆에서 우리가 한번 바람 쐬고 오자. 드라이브 오자. 이럴 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과제물이 산더미가 쌓여 있고 제출해야 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고3 학생들이 안식이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과제물을 여러분 제출하고 학기말 시험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정신적 피로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뭐 어디가 배 아프고 힘들고 이랬던 게 싹 사라지게 되죠. 그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침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고3 학생들이 괜히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뭐 성적이 좋아서 인류대학을 가든 아니든 다 고3은 힘든 기간이죠. 아예 뭐 진짜 포기하지 않다면요. 그래 포기했다 해서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은 편하겠다 보면 안 돼요. 다 부담감 뭐 가지고 있죠. 그러나 고3 모든 시험이 끝나고 과정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방학 때고 이제 졸업을 할 때 그냥 기뻐서 기타 배우시면 기타 배우고 여행 갔다 여행 갔다 오고 또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죠.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8번 나타납니다. 창조하여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한번 꼭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세상의 통치를 위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인간을 창조한다면 좀 다른 말이 있었어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조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마친 후에 즐기고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누리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쳤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하나님이 취하신 안식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죠. 창세기 2장의 2절에서 3절을 가보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그죠? 맨 앞에는 창세기 약자니까 창세기고 두 번째 2장 2절부터 3절 절을 말한다 했죠. 그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여러분 국가책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함께 향유하는 것, 마지막 우리 인간들과 함께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즐기면서 그날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날에 쉰다는 게 그냥 일도 안 하고 집에 있고 잠만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쉼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창조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은혜로 한 주간도 사고 없이 건강해서 지낸 거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아팠고 안 된 일 있으면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주일 예배인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한다 쉰다는데 왜 교회를 가지? 회사도 안 가는데 왜 교회 가지? 피곤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교회 나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 받으면서 이 세상의 삶과 다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극복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풀어내고 이것이 안식하는 주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재충전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삶을 맛보는 것 이것이 안식이죠. 그러나 이 안식, 즉 창조의 목적은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이 깨짐과 동시에 비극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의 주제가 위대한 탄생, 하나님 창조, 인간의 창조의 역사에 반해서 그 뒤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번째는 이제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5번째는 타락에 대한 얘기입니다. 타락. 여러분도 이미 물론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배워서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인류의 타락,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뭐 선악과 중요하지 않고 사과 따먹었다, 뭐 사과란 얘기가 나와서 교수님도 어렸을 때는 교수님도 늦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건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이제 선물 주니까 가고 성탄절 때 한번 가고 부활절 때 한번 가고 왜 그 부활절 때 가면 계란 주고 떡 주고 성탄절 때 가면은 스케치북 주고 이렇게
크레파스나 뭐 이렇게 색연필이 아주 비싼데 색연필 같은 거 주고 이러니까 그때만 같이 믿음 가고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도 계속 들은 게 뭐야? 아담과 하와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사과를 따먹었대. 사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정확히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뱀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간의 타락 사건을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를 sin, 원죄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하나님 그럴 때 영어로 얘기할 때 이 G.O.D. 가수 G.O.D가 아니라 G.O.D가 그 다음에 그냥 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대문자 쓰면 이건 하나님께만 표시할 때만 대문자고 이 소문자 쓰면 모든 신들을 말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죄를 얘기할 때 대문자로 sin 그리고 소문자 sin인데 이건 모든 죄를 말하고 대문자 sin 고명사같이 이거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는 곧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인류 최초 인간이 지은 죄, 인류 최초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주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해서 죄의 뿌리로 죄의 씨앗으로 계속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반복의 역사예요. 금지된 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먹는 사건이 뭐 그렇게 교수님 대수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은 사건은 타락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소유를 주셨어요. 그의 소유로.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까 누리고 다스리고 네가 임의를 하면 너 마음대로 먹어라. 농사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인 건 파라다이스라는 뜻이고 파라다이스라는 뜻 에덴 동산의 뜻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만들고 거기다 두셨어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 지역 땅에 다 농사하고 이때가 일하고 다녀도 먹고 살겠고 그냥 행복 그 자체, 복 그 자체의 삶으로 우리를 거기다 두신 거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또 누리고 다스린 특권 주셨다 그랬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금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살 수 있도록 다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보면 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거 다 내 거네? 내가 주인이네? 이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던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내가 준 복 아래 누리지만 네가 결단코 창조주가 될 수 없다. 너가 볼 수 없는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한 한 가지 언약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선악과라 그러죠. 따라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 선악과를 알기를 볼 때마다 상기시켰을 겁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지였다는 것이죠.
이 열매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질서가 깨지지 않으므로 그 에덴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을 그래서 속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먼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도 가서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도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된 사실이죠. 아담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사건의 의미입니다. 마치 사단은 너무 잘 알았기에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야,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되죠. 하와가 생각할 때 하나님같이 됐네? 하와는 언약을 직접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죽는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같이 되네?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서 그만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와 남편이 주니까 하와가 먹었는데 죽지도 않았네? 먹어봐 이거 안 죽어 우리는 하나님같이 됐네. 아담도 또 속고 또 넘어지게 된 거죠. 따라서 피조물이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보호자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반역 사건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곧 교만에서 나온 거고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입장에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 첫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던 사이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피해 숨는 처지로 변화했게 된 거죠. 이게 타락한 이후에 타락 사건 이후에 첫 번째 나는 인간의 행동이에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죄가 많을수록 빛으로 나올 수가 없죠. 어둠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가 책임을 상대방에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신뢰하는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어떠한 인간관계보다 가까워야 부부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불순종은 그 땅에서 저주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도 땅도 저주되어서 가시덤금과 엉겅퀴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땀을 흘려야 종신토록 수고하여서 그 땀을 흘려야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자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부모님들이 여러분 낳을 때 얼마나 여러분 어머니의 상고 그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낳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강의 끝나고 가가지고 한번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어머니 나를 낳을 때 쉬우셨어요? 물어보세요.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 진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을 계속 그냥 사경을 헤매다가 여러분을 출세할 자도 있을 겁니다. 또 부르짖으면서 또 사람들은 또 남편의 이름을 욕을 하면서 그런 또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방 다니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만날 때 그래요. 그런 얘기예요. 해살의 고통 임할 때 이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 해살의 고통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힘을 얻고 아기를 쑥쑥 잘 낳는 우리 성도들도 봤어요. 여러분, 인류 타락의 이 사건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도 깨지는 계기가 되어졌고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도 깨지는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 이제 타락한 이후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떠납니다. 피조물이잖아요. 그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해 저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가운데 속에서도 벌을 하나씩 내리죠. 아까 벌을 다 내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은 거 아니까 선악을 알게 시간을 따먹었으니까 부전에는 죄인지 모르다가 벌거벗었네? 이게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서 여호와의 낯도 피하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하체를 가리고서 숨어버렸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던 엉성한 치마 대신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주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줬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야만 가죽옷을 질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동물을 잡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가 가려진다는 의미죠. 나중에 훗날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는 말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러므로 동물을 들여서 동물을 잡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죽고 그 피를 들임으로 내가 의롭게 제사함 받고 살아났다는 게 제사 의식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향하여서 허물과 죄를 당신이 덮어주셨다는 의미가 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단, 용, 뱀, 용 이것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물론 뱀은 하나님 창조한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임에도 불구하지만 이렇게 성경에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뱀에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뱀이 오면은 우리를 물론 발꿈치를 물죠. 뱀이 그냥 날라와 물론 뱀들도 있겠다 있지만은 물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죽지는 않죠. 치명적인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생각할 때 그런데 사람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뱀은 꼬리 잡으면 휙 올라와가지고서 그냥 뱀이 그냥 물어보세요. 안 되죠. 뱀은 어디 잡아요? 뱀꾼들 어디 잡아요? 땅꾼들. 가만히 여기다가 뱀 머리를 탁 잡아버려요. 뱀보가니. 꼼짝 못하네. 우리 혀갖고 했더라도. 잘라도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죽이면 몸통을 자르면 또 자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죽이면 완전히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너를 치명적으로 죽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할 것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자의 후손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 후손으로 왔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오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이 이제 신약에 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됐다는 게 성탄절날 우리가 그 의미를 기리고 있잖아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구약 3,500년 전에. 자, 그래서 이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인간의 소망 없이 살아가다 이대로 끝나는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죽옷을 줘서 죄를 덮어줄 날이 올 것이고 그 문제 해결, 사단마귀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은혜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성경의 줄거리. 그러면 성경 전체의 줄거리도 되고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에 이제 1장, 2장, 3장, 4권까지 이 내용의 줄거리 요약도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는 죄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할 거다. 그 옛날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 뒤에 3,500년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그거는 참고로 하고 마지막 이제 7째 부분은 제 7장은 7번째 주제는 바로 성경의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다. 성경의 줄거리. 성경의 줄거리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이제 강의해 나가면서 종종 다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 전체가 여러분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서라고 얘기했대.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죠. 그게 왜 우리가 꼭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한국 역사, 한국인인데 그 불표가 보이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은 실체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라 봐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올 거라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없이 실체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상호 보완적이 돼 있어요. 율법은 물론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세 계명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 주제가 39권, 27권에서 성경은 66권이라는 책이 모아져서 한 권의 The Bible, 바로 그 책이라는 뜻이라 했죠. The Bible이 됐는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다. 여태 얘기했죠. 창조주에 대한.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구냐?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이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쓴 내용의 줄거리가 바로 성경의 줄거리예요. 그 내용의 주제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돼 모든 걸 주관하신다. 사람의 사랑을 계획한 모든 게 섭리하신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간들 속에는 창조의 의뢰할 때는 행복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보면 타락이 되죠. 타락한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구속이죠. 구속. 이게 구속 그러면 어디 잡혀가고 이게 끌려가는 그 구속을 말하는데 같은 의미는 맞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이 구속당하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의 의미는 내가 죄를 들어서 끌려가서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속량한다는 거예요. 속량. 죄의 문제를 끌려 잡혀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풀어주신다. 해결해준다. 그걸 구속의 은총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런 내용의 줄거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인 안식이 깨어졌다 그랬죠.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선한 목적을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후에 성경 그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65권의 얘기예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거를 구속, 구원이라는 거. 구원받았다. 솔베이션.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었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았다. 구속. 죄를 속량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이 흔히 구원 또는 구속이라는 용어를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대단한 좁은 의미의 구속이라 할 수 있고 성경에서 의미하는 구속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을 얻는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하기 때문에 구속, 죄사함을 인정받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하는 건 꼭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건 끝이고 이 땅의 삶, 내가 누리고 있는 삶, 믿지 않는 사람의 관계, 또 가정 사이의 관계, 직장, 회사, 또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방인들의 관계,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끝나기를 원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이란 타락한 이전의 조화로운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전의 조화로운 모든 관계,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사랑이 넘치고 서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자와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넓은 의미가 바로 구원, 구속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들에서 다시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여는 그러한 첫 번째 책인 동시에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책이 창세기니까 아까 교수님이 시작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성경책을 구입하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 통해서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은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볼 때 모든 성경 전체가 창세기는 서론에 해당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창세기 성경을 잘 읽게 되면 이후에 65권의 내용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의 흐름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경 전체는 주요 주제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죠. 구속, 구원, 이것은 내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관계 회복, 인간과 자연관계의 회복. 구속,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만 받으면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예배하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자꾸 치유가 되고 우리 마음이 정신이 치유가 돼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함부로 자연을 파괴한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지구온난화가 오고 이런 생태가 파괴되는 엄청난 일이 인간의 편리의 위주로 인간의 위주로 독식을 차지하다가 그 환경에 심각한 오염의 상태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도 심각한 것을 누구는 미리 예고를 했고 지금 친환경차가 이미 상용화가 될 그러한 과정에 와 있죠.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관계의 회복은 진정한 건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속되면서 인간의 생각, 마음들이 회복되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혜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줄거리는 항상 창조,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피조물, 그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문제,
그리고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창조에 대한 부분들.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마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창조의 신앙을 성경 통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질,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물이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될 때 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 또 창조주가 무엇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대성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예수님의 이적들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건너는 것은 홍해가 아니다, 갈대가 우거진 숲을 지나갔다. 어떤 사람은 조수함 그 간만의 차가 완전히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냥 발목도 안 되는 물인데 착각을 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가 제공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했다. 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애가 먹을 음식 가지고 전체 5,000 먹이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어린아이가 준비한 음식을 드리자 군중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서로 자기 도시락도 꺼냈더니 먹고 남은 게 12강제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으로 인간의 과학의 한계, 의학적 한계를 뛰어넘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로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비과학적인 사실을 믿을 수 있냐고 하면서 이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창조신앙을 배웠죠. 기독교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신앙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걸림돌도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못 주시겠냐면, 죽었다가 나을 때 나사로도 살리셨다, 이 창조신앙을 가졌다면 그 나사로 살렸다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사건만 믿을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믿으며 하나님 대신 과학을 종교로 믿는 또 다른 믿음일 따름입니다. 만약 그런 주장이라면 우리는 절대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름을 밝히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고작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행하는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성경에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이 있다는 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들은 늘 고백할 때 처음에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고백한 후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앞에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은 기독교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되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학도 그 설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가설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정도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배우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창조주한 사실을 교수님이 알렸는데 믿고 안 믿고 여러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타락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할까요? 우리와 아무 관련 없이 보이는 이 타락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존재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듯이 인간은 오늘도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를 불신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그런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듣기 좋은 말로 자율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복은 자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이 이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또 이 배움의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대인의 아름다운 인간의 삶다운 삶, 행복, 가치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앞으로 보다 더 나은 그런 유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